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늘 질문이 되어져 왔던 우리 인생의 어쩌면 화두와도 같은 질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네 가지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 인간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철학적 연구에서 나온 관념론적 인간론이고, 둘째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물질주의적인 인간론이고, 셋째는 심리학적 인간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인간론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인간론은 어떤 인간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기독교 인간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인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인간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 상태의 인간이 있고, 둘째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계약 안에 놓여 있는 인간. 이렇게 인간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 때부터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인간 존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에 대한 인간 이해가 바로 원시 상태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부분에서는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최초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온 인류에게 전가되게 되었는지, 또 죄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죄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부분인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재창조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은혜의 새 언약과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고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적 인간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시 상태에서의 우리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의 기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태어났겠습니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누구로부터 태어났겠습니까?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태어났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맨 처음 인류의 기원이 되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군가 기원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계속 낳고 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기원이 되는 첫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류 첫사람이 아담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첫 인류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가장 조상이 되는 맨 처음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생물이 단세포 동물이 되고, 그 단세포 동물이 진화해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진화의 과정, 즉 우연에서 우리 인생의 기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립보행을 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다. 아니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다르탈린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다.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가 현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가설이지 자연 법칙이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진화론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기에 오늘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교 다닐 때에 과학 시간에 배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가설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대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또는 불이다, 공기다, 아니 원소다 하면서 인간의 기원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가설을 내세우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의 기원이 어떠한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가장 명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간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왜 창조했느냐? 사실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가 지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구비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요 가장 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창조한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을 누구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은 우연히 자연 발생학적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론적 인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창조의 핵심이요, 창조의 절정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우리 인간의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누군가와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니까는 누군가와 함께 의논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셨을까요? 천사와 의논했을까요? 만약 천사와 의논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천사가 개입했다, 천사와 의논했다라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했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의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나게 되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라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유독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심사숙고하는 가운데에 의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단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함께 의논하실 정도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떼어먹은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검토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나 소나 아니면 뭐 돼지나 혹은 모기나 파리처럼 여러분이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인간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성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따로 떼어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특성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지으셨다 말합니까?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뜻하는 이 아담이라는 말이 결국 어디에서 온 단어라는 겁니까? 땅에서 흙에서 온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땅 가운데서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티끌, 먼지, 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티끌과 흙먼지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냥 밟고 다니고 청소해버리고 쓸어버려야 되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바로 티끌이고 흙먼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흙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결국 다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재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존재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뭉치로 또는 티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를 인간 존재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까? 먼지와 티끌과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흙으로 지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인간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빼면 인간은 다시 무엇에 불과하다라는 겁니까?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과 외면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 내면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 외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몸뚱이와 우리의 외면과 또 우리의 외모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생기보다도 흙덩어리 자체에 불과한 우리 몸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우리의 몸이라든지 우리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깨지기 쉽고 아주 볼품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값나가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그릇이 아주 가치 있게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겠습니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바로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 그릇이나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오물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담뱃재를 버리게 되면 재떨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게 되면 그 그릇은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흙 자체가 그 그릇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흙덩어리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매는 그런 외적인 것에서 인간의 고귀함을 찾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흙먼지와 티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학력과 재능과 스펙과 재산과 출세와 성공, 이런 외적인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성경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흙먼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흙덩이와 같은 우리 몸에 얼마나 잘 치장하고 포장하고 꾸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꾸고 잘 치장하였다 하더라도 흙은 흙일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인간 본질 자체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 부어지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흙에 불과한 껍데기에 집중하며 살아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흙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껍데기, 이 몸에 육체에 너무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고 후패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새로워질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늙고 지치고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회복하여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가치와 나의 종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을 보는 기준과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세상 것들로 가치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다 썩어져 버릴 이 흙덩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치장하고 꾸미며 살아갔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얼마나 많이 회복하였는가, 얼마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는가, 주님 닮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으며 살았는가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흙덩이에 불과한 눈에 보이는 외모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너무 두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가치를 알아서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사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고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호흡, 숨, 기운, 영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흙덩이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자,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흙으로만 존재할 때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저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그 다음에 참다운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이 생기가 우리 인생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생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생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숨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닐 겁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언제 임하게 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이 모습은 마치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에 우리 인간은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자 비로소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존재, 참다운 인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어떤 존재였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흙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영은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셨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몸은 비록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영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결국 그 타락한 인간은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흙에 불과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로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자 그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살아있으나 결국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꽃병에 있는 꽃이 살아있는 꽃이겠습니까? 죽은 꽃이겠습니까? 꽃이 시들지 않고 활짝 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꽃병에 있는 꽃은 실제로 죽은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기 전에는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빚어 거듭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록 그 몸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처음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참 목적과 참된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흙덩이에 불과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면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같은 외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참다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론에 의하여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심사숙고하여 의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천지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흙덩이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동물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피조물, 그런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사람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은 충분히 사람 노릇하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세상교육 뒷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국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다워지고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세상 교육으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육과 철학과 사상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의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육과 철학과 사상이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칸트나 헤겔, 니체, 쇼펜하우어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이 독일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1800년대에 독일의 사상과 철학과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육과 철학과 사상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져서 영적인 재창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결국 흙덩이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덩이로 하여금 생명이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